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는 지난주에 세워지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요한복음 17장 결말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제목의 장인데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신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드리신 예수님의 유언적인 간구, 유언적인 간절한 기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7장 전체를 단락 구분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믿을 자들, 즉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그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즉 당신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 즉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기도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영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관건이요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혼 구원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서 비로소 이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간에 서로 다투거나 불편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손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지금 서로 불편한데 손님까지 오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살벌해요.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히 왔나 보다, 다신 안 오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 데려오는 게 참 편하고요, 또 데려온 친구도 우리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보게 되었을 때, 아,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하늘터 교회 공동체가 뭔가 서로 관계가 틀어져 있고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다면 여기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괜히 왔나 보다. 다신 안 오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장소에, 이 모임에 왔는데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느낄 때에 나도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까? 나도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나도 여기에 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터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죽고 난 이후에만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하늘터 교회가 천국 같기를, 또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공동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 그래서 그 맛본 천국을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날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구원받고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또다시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당신의 만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공동체, 그런 우리 하늘터 교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드리기를 원할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는 우리가 일과 사역보다는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자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설레고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열심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이 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당도를 하시니까 마리아는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도착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서 부엌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기나긴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부엌에서 혼자만 일하게 된 언니 마르다는 점점 더 마음이 바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얄밉다는 거죠. 자기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하고 방에만 앉아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가서 한마디 올렸어요.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를 보고 내 하는 일을 좀 거들어 주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수님마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르다가 따끔하게 충고하고 조언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마르다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한 사람은 방 안에서 예수님하고 쫑알쫑알 이야기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죽으라고 부엌에서 그렇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리아 보고, 그래 마리아야, 언니가 많이 힘들지 않냐, 가서 좀 도와줘라, 그리고 그냥 부엌으로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분주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가 지금 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니? 그런데 너는 왜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왜 방해하려고 하느냐?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마르다도 그 부엌에서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방에 들어와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의도로,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에서 일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몸의 봉사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입술의 사역이 아니라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시고요, 친히 몸으로 사역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람들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마르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기쁨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좋았던 마음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분주한 마음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분주한 마음이 이제 동생 마리아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까지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동생 마리아와 좋은 관계였는데 그 좋은 관계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관계에 위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결국은 그 동생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주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원망으로, 심지어는 주님을 판단하고 충고하는 것까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까지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함께 소중하게 예수님을 섬기던 그 부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르다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까지 네가 네 동생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기까지 그럴 바에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처음으로 맡게 되면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역 자체에 쫓기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수고하는데 혼자서 딴짓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게 되고 내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게, 그 일을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일과 사역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의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웃과 원수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우리 서로의 부서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관계가 무너지고 부서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사탄은요, 언제나 사역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과 사역을 주신 것은 일과 사역의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좋아지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탄은 그 일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관계를 깨어 부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사역과 일 때문에 쉽게 싸우고 갈라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목사들까지도, 왜 선교사님들까지도, 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가 왜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고 서로 갈라서는 거죠? 일과 사역이 어느 순간인가 관계보다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소중한 동역자의 마음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일과 사역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니까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사람을 잃어버려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일과 사역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더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터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복을 아낌없이 시시때때로 쏟아 부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딛고 회복을 위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아버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각자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받은 기억과 아픔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의 상처의 기억들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상처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가족 관계에서 오게 된 상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서 상처를 주고 가족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부모에게 주는 상처, 배우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상처, 형제지간에 주고받은 이 상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고, 그런 상처를 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런 가족관계 안에서 깨어진 상처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들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믿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자녀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자, 한 여자는 이스마엘을 낳고 한 여자는 이삭을 낳았어요. 한 집안에 남편은 하나인데 여자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리고 또 이삭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게 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이 쌍둥이 가운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 편애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한참 동안 서로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어릴 때부터 색동옷을 입히고, 그 요셉만 보면은 그냥 막 뽀뽀를 하고 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은 미워해갖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이산 가족이 된 채 오래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인간은 항상 이렇게 관계를 깨뜨려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장소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가 된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내가 있잖아요. 사라와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돼요. 그 아들을 갖게 되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놓고 난 뒤에는 아예 대놓고 여주인 사라를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이라는 그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밤낮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하갈이 도망을 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가 나가니까 갈 곳은 광야와 사막밖에 없어요. 어린 이스마엘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뭡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죽게 되었어요. 네. 너무나 그 고통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네 아이에게도 내가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도망치지 말고, 네가 그냥 이렇게 도망치면 여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종이라는 그런 딱지를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너는 어느 사회에 가든지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 아래에서 살고 있다가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나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자기 아들이 독립하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들이 함께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들 서로가 모두를 축복하게 하셔서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서로 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이 에서와 야곱 형제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 두 형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면은 얼마나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수된 채로 20년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 다리까지 부러뜨려서 반병신을 만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게 그렇게까지 훈련시키시고 낮추셔서 형 앞에 나아갈 때는 두 다리 멀쩡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에서에게는 그렇게 나오는 동생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심으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 포옹하고 하나로 회복되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도 보면 그렇게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요셉을 계속 도와주셔서 나중에 요셉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고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다 품어주고 모두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서로의 관계를 다 부서뜨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쉽게 깨지고 단절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라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에서 다시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큰 아픔이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 회복으로 인한 기쁨은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아픔을 잊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 하늘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 경험한 천국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50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3장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이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애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은 애,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실망 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궤갈정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기신 주님의 흔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참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며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늘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된 이 모습,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과 사역들은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니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과 사역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여 깨어진 관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용기를 내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신 거룩한 회복들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늘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발을 들었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늘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하늘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의 놀라운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를 깨뜨릴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일과 사역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리아와 마르다 이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용기를 가지고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이 경험한 천국을 전파하며,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든 이 전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하늘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늘터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신 주님,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아파하며 휘청거리며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악한 질병들이,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우의 제1 소아당뇨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남봉우 집사님의 아버지 담관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김성교 집사님의 손해의 질병이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40제 5장 6부 가운데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이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질병들이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제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도 전능한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병든 자들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이 질병 가운데 얼마나 아파하며 고통하며 불안해하시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제한없는 능력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오늘 임하소서. 보혈로 임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 임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우의 제1소아당뇨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슐린이 자연분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남봉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간에 있는 담낭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온 손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이 다가와 휘청거리게 되었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이 손으로 만드신 손의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떠나간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기도하는 영혼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질병, 코의 질병, 귀의 질병, 목의 질병, 심장과 폐의 질병, 위장, 소장, 대장, 막장, 관절염, 류마티스, 근육통,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상된 인대, 관절에 고여있는 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쪽 다리 짧아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덩어리, 아토피, 우울증, 대상포진, 아버지 흡연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주여 모든 더러운 질병, 허리 디스커, 경추의 디스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 불치난치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어느 곳이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처소에 그 육체의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